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히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생활 자세로서 구제 등 선한 사업에 힘쓸 것과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권면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역사상 조선서와 항만을 건설하고 무역업을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물론 당시 신하들은 배가 어마어마한 곡물과 재물을 실어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선박 운항과 무역기술, 오고 가는 장거리 여행에서의 안전이 아마도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를 바다에 띄워 상대국까지 도달하게 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곡물과 재물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이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은을 돌같이 여길 만큼 최고의 번영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절은 무역의 본질에 대한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제에 대한 암시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제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구제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제에 대한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제의 대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제시한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이어 나오는 8은 완전수 충족을 뛰어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과 횟수를 어떤 의미로든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이렇게 1절 하반절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를 행한다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할 때 당장은 다 잃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구제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는 자로 더욱 많이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며 장차 영원한 축복의 나라, 사랑의 은혜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밭을 열심히 갈아 놓고서 씨앗을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날씨 탓을 해가며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의 기후만 바라보고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구제를 권하는 본절의 문맥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지 구제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나에게 맡겨진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미루면 안 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준행하고 순종하고 이루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맡겨진 일, 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본인들의 달란트를 묻어두고 수건에 문화를 쌓아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행동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는 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문화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전도자 솔로몬의 의도는 사람의 무지함과 무능함, 무력함을 강조하는 회의주의, 염세주의자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또한 부릅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사람의 유한함, 무지함, 한계와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만과 가식,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과 참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이며 천성을 향한 복된 길을 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낌없이 버릴 마음을 먹고 좋은 일에 투자한 일이 놀라운 결과로 되돌아오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일들이 허사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확실함, 수고의 덧없음을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허무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의욕을 상실하고 세상을 혐오하기까지 하며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어리숙하고 무지한 것으로 비웃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의 시각,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을 따라가면 그것이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하시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그분 앞에서 한 것이라면 허사가 아니라 반드시 결실로 맺어질 것입니다. 이를 믿고 확신하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 역시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바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2년을 지내오며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월을 아끼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산지 믿음의 식구들을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